자, 사사기 4장의 이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은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그 본질, 즉 이스라엘은 항상 보면은 인간의 본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본성이 뭐냐면 사람은 좀 편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은 오히려 더 좋은 길로 더 잘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어리석고 또 미련한 길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에훗이 죽은 후에 에훗이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또 평안했죠. 이 사사, 보통 사사가 있는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은 평안했어요.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 사사가 이제 없는 그 공백 상태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냐면 바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평안한 시간을 줬어요. 자, 그러면 뭐 80년을 줬던 40년을 줬던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예배 충실하고, 제가 이제 신약교회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더 온전하기를 힘써야죠.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평온한 시기에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평온함 그 자체를 그냥 누리고 즐겼을 뿐이지, 그들이 이방 족속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막 그런 시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온한 그런 삶을 주셨고 안정된 삶을 주셨고 또 막 크게 근심과 염려거리가 없게 하셨다면 그건 참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시기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써야지, 그 시기를 육신의, 즉 육적인 그저 평안함만을 즐기는 그러한 시기로 쓴다면 또 환난과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이겨내지 못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보내서 그 사사를 통해서 평온하게 했으면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고, 이제 다시는 이런 평온함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면 이렇게 또 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평온한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게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평온함 준 거를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잘해서 온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아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냥 궁일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사, 구원자를 보내서 저들을 그 악인들, 그 대적자들 손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세요. 자,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면 이제 또,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역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내주었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히로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이스라엘이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또 그쪽으로 또 나아갔어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을 또 고통 중에 또 그 가나안 주변의 이방인의 대적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우리의 이 본성적 타락의 속성은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악한 그 본성의 타락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강력하게 우리를 잡아 끌어요. 마치 자석이 철을 잡아 끌듯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파수꾼을 지켜야 되겠죠. 파수꾼이 스스로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악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서 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딱 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만, 주님만, 우리 주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해야 되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사실 크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복잡한 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간단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방 종교는 복잡해요. 여러분, 이방 종교가 얼마나 그 체계가 복잡한지 압니까? 네, 이슬람, 천주교, 불교, 힌두교, 그 외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방 종교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어떤 사상 체계, 철학 체계, 이 종교 관념이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복잡함을 오히려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간다. 얼마나 사실 간단합니까? 복잡한 게 아니죠. 그렇게 크게 막 복잡해서 나는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겠다. 사실 그건 아니에요. 네. 사람은 이렇게 정말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생명과 참 복된 길로 이끄는 이런 하나님보다는 어리석은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네. 이번에 또 추석 또 명절이라고 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한다고 하죠. 그러나 죽은 조상이 무슨 제사를 받습니까? 그 제사는 마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조상에게 절을 한다, 차례상을 차린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귀신이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길은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좋은 생명의 길로는 오지 않고 어떤 길로 갑니까? 멸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 악을, 아니 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안전함과 복됨을 주시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항상 저버리는 일에 늘 열심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심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열심에 대한 그 신학적 관점을 보면은 항상 저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열심. 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열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십시오. 그 왕들을 보세요.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단 하나님을 떠나는 열심을 아주 힘줘요. 열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 내가 주요 성수에 열심을 내는가? 예배에 열심을 내는가? 기도에 열심을 내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가? 내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가? 어느 쪽에 우리의 열심이 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열심을 어쩌면 그렇게 지극정성 철저하게,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열심. 또 신약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죽이고 그분을 그냥 욕되게 하는 그 열심을 누가 합니까?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죽이고 파괴하고 모독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을 로마, 그리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야. 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 줄 모르고 맹목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한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멋있게 지어놨다고 막 엄청나게 자랑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조금 더 그 이스라엘 성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걸 부셔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걸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의 열심을 내잖아요. 육의 열심.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을 내야죠. 게으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열심히 내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더 우선은 영적인 열심. 여러분, 세상에 악한 체계와 악인은 엄청난 열심을 내면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인은 참 열심히 대단해요. 악인들의 열심은 악인들은 불철주야로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욕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악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하여튼 열심히 해요. 악인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해요. 아주 열정적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정의를 따지. 자기는 지금 정의로운 일을 하고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심지어 하나님. 악인의 이 착각과 망상은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한 아주 극악한 자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 예수님을 없애야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런 엄청난 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저들의 열심은 어때요? 그릇된 열심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엄청나게 열심을 했다 이거. 엄청나게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핍박하고 그들을 해롭게 하는 일에 바울 자신이 엄청난 열심을 냈잖아요. 영천나 기세등등하게 사납게. 그때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유대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하, 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그런 열심이었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열심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열심을 가장 우선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는 이것도 어떤 종교적인 무슨 막 요란을 떠는 방식으로 그런 열심을 또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의 또 열심도 우리 시대 기독교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릇된 성령 운동,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 이단들은 이 명절 이 기간 아침에도 나와가지고 이단들은 길거리에서 딱 전도하더라고. 이단들 오늘 보니까 이 명절이 시작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길거리 구석구석에서 가판대 해놓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이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정치적 열심보다 이 종교적 열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못 이겨요. 그래서 종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열심을 내기를 우리 스스로가 그래 내가 좀 주님을 향한 열심을 좀 내자. 그런 열심은 부족하고 그런 열심은 마땅히 하지 않으면서 육의 열심에만 빠져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우리 시대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세상에 모든 걸 다 바쳐.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자기 세상에 다 갖다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는 그저 보리떡, 생선 조그만 거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면 쓰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한 자였죠.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막 특심해. 아주 특별해요. 아까 바울도 말했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바울은 진짜 엄청난 열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나머지 11사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을 바울이 했어요. 왜?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열심이 그게 진정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살아요. 뛰어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다 어쨌든 자기 인생을, 어쨌든 어떤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참된 열심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열심이 참된 열심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참된 교회와 참된 이 사역과 이 일에 열심을 낼 때 그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세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세요. 그냥 지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예배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열심을 내십시오. 그게 나쁜 겁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잘하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로 인해 가지고 정말 큰 어려움을 또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자를 보내시요. 여기 보니까 드보라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또 심판한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요. 그리고 또 그 드보라의 동역자가 누굽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드보라는 여성이고 바락은 남성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좀 바락은 좀 이 성경 이 사사기 4장에 보면 이 바락의 성격은 좀 좀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막 더군다나 남자인데 뭔가 이렇게 좀 와일드하고 적극적이고 막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뭔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물치리라 이기리라 좀 이런 게 강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바락은 이 드보라가 좀 함께 해야 자기가 이 싸움에서 좀 나설 수 있겠다. 드보라를 굳이 또 막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가야 된다고 또 막 그래요. 물론 어쨌든 이 드보라는 바락을 선택해서 그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으로서 이 시스라와의 전쟁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 잘 수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오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 바락이 그 병거와 군대를 히롯 학고인까지 추격하였으며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예.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예. 그 시스라와 그 엄청난 무서운 철병거 900대가 있는 여러분 철병거라고 하는 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철병거 900대니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길 수 없었어요. 바락은 절대 전쟁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바락이 전쟁을 잘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변변한 전쟁의 무기가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철병거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다고요. 근데 어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 시스라는 그 철병거 천하무적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 이 전쟁은 하나마나 우리가 이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임했는데 어때요? 병거에 내려가지고 초라하게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 전쟁을 이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이 사사기 4장에는 몇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드보라가 나오고 바락도 나오고 시스라도 나오고 또 야엘이라고 하는 또 여인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사사기 4장은 이 네 사람의 주인공이 나와서 막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저들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엘을 통해서 결국 시스라를 죽게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떤 왕입니까? 대통령인가요? 총리인가요? 군사령관입니까? 영국 여왕이 그 오랜 동안 참 빅토리아 여왕 이후에 가장 오랜 동안 참 통치자로서 그 생을 살았는데 참 오늘에야 이제 그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요. 이 세상의 여왕, 대통령, 통치자, 역사상 그 위대한 통치자들, 사실 그들은 다 뭡니까? 조연들이에요, 조연.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일 수도 있어요. 진정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끄는 분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 어느 국가든 간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한 역사관을 가지고 명확한. 우리 시대의 역사를 보면 너무 잘못된 역사가들의 그 역사관이 결국 이 세상을 망쳐버려요. 그릇된 역사관, 되게 좌파적 역사관, 에릭 홈스본 같은. 그러니까 좌파적 역사관을 막 대학교나 이런 일반 학교에서 막 그걸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릇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지 않는 역사관은 사실 잘못된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린 이걸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의 주인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절대적인 통치자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히틀러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모태똥도 그렇고, 우리나라 통치자도 그렇고, 중국의 통치자, 일본의 천황, 미국의 대통령,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생각은 갖지 마세요. 그건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이 세상이 세상이 왜 이러지? 왜 세상이 이럴까? 왜 이렇게 교회는 어렵고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고 왜 이렇게 저 악인의 권세와 악인의 힘은 저렇게 강할까?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가?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드물고 악인과 우상을 찾는 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가?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때때로 얼마나 많이 자주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 알고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 알고 계신가? 그런 생각할 때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항상 돌아가야 돼요. 오늘 사사기 4장은 겉보기에는 막 그냥 이방의 왕, 강한 이 시스라 군대 장관, 또 드보라, 바락, 야엘, 막 사람들이 막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에요.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키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압박하여 마침내 그를 진멸하였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15절에도 여호와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거예요. 모든 개인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 시스라도 보십시오. 시스라는 굉장히 비참한 치욕을 맞이했어요. 부끄럽게도 그 당대 여인의 손에 그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험 있는 권세자가 한낱 연약한 여인의 손에서 그만 이 말뚝에 박혀가지고 이 관자놀이 말뚝에 박혀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좀 부끄럽습니까? 아마 두고두고 이 시스라는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것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버려요. 보응을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들은 무너뜨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 시스라도 그 군대 장관으로서 그 엄청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싹 전멸시키려고 그냥 왔는데 어때요? 전쟁에 패배했죠. 또 자기 자신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좀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을 지킨 신실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언약을 맺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줘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저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폭삭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가 자꾸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자꾸 모욕을 주고 핍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이렇게 웃음거리와 조롱거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좋은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에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대항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오늘날 또 기독교 좌파들은 교회를 개혁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또 교회를 만신창으로 만들어놔요. 막 세속 언론에다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무슨 세금을 포탈했다는 둥, 무슨 목회자가 어떻게 했다는 둥, 교회가 무슨 그걸 누가 주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좌파 진영이 주도해요. 맨날 하나님의 공의 정의 따지는 이 자들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예 다루질 않고, 맨날 교회에다 대고 사회 정의의 실천을 못한다는 둥, 이웃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둥, 교회가 민주화가 안 됐대, 또 교회가 민주화가 안 됐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 무너뜨려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이런 얘기 듣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 난 저 목사들 보니까 다 저거 도둑놈들 강도들 아니야? 저거 안 되겠어? 난 이제 그런 목사들 설교 안 들어? 그래서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에 손을 대면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판단도 못하고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는 돌덩어리인가요? 무슨 돌 붙여요, 하나님이? 무슨 장승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계 안에. 주로 기독교 좌파 진영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페미, 동성애 이런 것들 어때? 이게 뭐가 어때?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만신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디 가서 뭘 들었는지 좌파적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진짜 신령하고 영적이고 참된 성경적 진리에 있어서는 깜깜한 사람들이 그런 세속적 사회 정의 무슨 공의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다 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은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역, 복음 사역, 이 귀한 사역을 무너뜨리는 짓은 정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와 같이 비참하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시스라 보십시오. 21절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망치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 박으니 말뚝이 땅에까지 꿰뚫어 들어가 박혔고 그가 혼절하여 죽었다.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관자놀이에다 잠자는 이제 시스라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제 막 걸어와서 이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눕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이 든 사이에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때요? 이 시스라는 이 야엘을 신뢰했던 거예요. 헤벨의 아내 신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안전하게 좀 편하게 좀 쉴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간 거죠. 완전히 긴장을 푼 거죠. 긴장을 확. 장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긴장을 풀면 되겠습니까? 이 헤벨의 아내를 야엘을 철석같이 믿고 내가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구의 손에?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이 시스라가 아주 비참하게 말뚝에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도 내가 누구에게 기대고 하면 안전하겠지. 별일 없겠지. 천만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사람이나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없어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부인도 형제도 대단한 누구? 믿지 마요. 여기서 믿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싸우고 다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전, 내 모든 인생의 안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데다가 자기 안전을 맡기면 아주 크게 배신당할 거예요. 크게 배신당할 거예요. 보세요, 시스라.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심판하는 그 섭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을 그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으로 도망쳤는데 웬걸 거기서 그냥 자기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어디 이걸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겠어요? 안 했죠. 이제 내가 좀 안전하게 숨어있을 믿을 만한 사람 집에 들어갔겠구나 하고 이제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것이 안전한 것이구나. 여기가 안전하겠다. 이 사람에게 좀 기대면 내가 안전하겠다. 이 사람에게
좀 도움을 구하면 안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주님 외에는 안전한 사람, 안전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늘 또 그 교훈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러한 말씀을 쉽게 더 영적으로 확고하게 각인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다가 자기 안전을 맡겨요. 예수님 외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내 일생, 내 평생, 내가 살고 죽는 것, 내 현세와 나의 내세, 모든 게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분 외에는 안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또 어때요? 큰 위기에서 그 철병거 900대가 침략하니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은 병거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키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압박하여 마침내 그를 진멸하였다. 3절에 보니까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한 거야. 심하게. 그러다가 이제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철병거 900대를 몰고 아주 이스라엘을 싹 그냥 아주 흔적도 없이 아주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누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은 그 야빈과 시스라 둘 다 그의 왕과 그의 군대 장관, 그의 군대 모두를 어때요? 폭삭 무너지고 망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댄 결과예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자연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다가온 그 대가가 바로 이렇게 참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면은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망합니까? 세상이 왜 망할까요? 기후 때문에 망합니까? 핵무기 때문에 망할까요? 무슨 경제 때문에 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 대항하잖아요. 이 세상 곳곳 사방천지에 우상이 있죠. 우리나라 봐요. 사방천지에 막 절이 있지, 성당이 있지, 유교 또 관련 시설이 있지, 무당은 막 사방천지에 온라인에도 있고 오프라인에도 있고 곳곳마다 점집이 있지, 사주 카페 있죠. 이러니까 세상이 안 망할 수 있겠냐 이거.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어때요? 불로 심판을 해서 이 세상을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지 않는 모든 인생도 이렇게 진멸이 되는 거예요. 진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 아예 등을 돌리고
인생관 자체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냐, 교회가 뭔데, 기독교가 뭔데, 성경이 뭔데, 이 모든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세력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진멸. 하나님께서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판타지를 무슨 소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과장 떼가지고 오늘 한번 두고 보자 어디 한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가감한 게 없어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사기 4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여튼 어떠한 때든지 간에 제발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 마음을 좀 지키세요. 흔들리지 말고 그래 나는 평생 우리 예수님 사랑할 거야. 나는 평생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길 거야. 나는 평생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길 거야. 그리고 나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 하나님의 귀한 일, 이 복음의 사역, 이 귀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길 거야. 제발 이런 마음 품으세요. 오늘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없고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이 목회 사역과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이 정말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예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좀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더 악한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마세요. 그건 아주 위험해요. 저도 그건 무섭습니다. 절대 그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주인,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도 우리 예수님이고 내 가정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 하는 일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아니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무단 그냥 하나님의 것을 그냥 지금 빌려 쓰고 하나님의 것에 그냥 기대어 얹혀 살면서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그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아예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에게는 딱 등을 돌리면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인생이 어때요? 시간이 가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를 진멸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이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 주도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길을 잃었습니다. 다 길을 잃으면서 살아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은 거예요. 이미 길을 잃었어요.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좋은 환경, 혹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게 대단한 성공한 인생입니까? 예,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 정도 되면 성공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고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진멸이 돼요. 진멸이 된다고. 이걸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오늘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안 내고 세상적 열심은 그렇게 또 열심을 내요. 세상적 열심은 또 그렇게 냅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봐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다 개털로 만들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그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4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구나.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얄팍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의 참된 교리와 신학을 그저 무시하고 이제 세상의 가치 철학을 기준으로 막 기독교를 막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는 그런 온갖 참 하나님의 원수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 제끼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주도자라고 하는 그런 인생과 그런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철부지처럼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진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복종하지 않은 인생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에게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금요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 심령에서 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말씀의 열매가 맺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항상 주를 우러러보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참으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